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인은 아니고 평신일반 평신도인데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평신도 왜 올라왔냐 의아해하시고 그러니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에 나온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올라왔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기 뒤에 계십니다. 나중에 나오실 겁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제 12월 첫 주 때 목사님이 안식휴가로 공석이신 첫 번째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의인들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벌써 13장까지 왔는데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섰네요. 왠지 20장이 되기 전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세 명의 의인들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한계 속에서 그 구원과 나를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서로의 교제를 통해 그 나라를 확신하며 또 새로운 질서의 도래이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열망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숙지기 설교가 13장에 다다랐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 한 영혼을 치유하고 또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이제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당대의 방문 교사들은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또 요청을 받았었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유대인의 모임 장소인 또 회당에 초대받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회당은 우리에게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작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회당 많이 나왔는데 뭐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 회당 제도라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면서부터 유래되었는데 주된 용도는 예배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었고 또 회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 이제 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에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18년 동안 지속되며 그녀를 괴롭혔고 또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은 아마도 여자의 등이 굽은 이유를 아무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더 골치가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상태가 18년 정도 지속이 되면 아마도 그 상태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갈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가 된 첫 해에는 변화된 몸과 무너진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한 해 또 두 해가 지나며 어느새 병든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의 일부이자 또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이 굽은 모습이 일상이 된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굽은 허리가 펴졌고 그녀는 그렇게 치유받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해 동안 지속된 원인 모를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자가 나았다는 내용은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그 3년간 지속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사역 중 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치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띈다는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첫 번째는 고쳐달라고 온 자들에 대한 치유입니다. 4장에 열병을 앓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고자 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다고 간청하기도 하고, 또 중풍병에 걸린 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이고 예수님께 보이기도 하죠. 7장에는 백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해주시기를 외칩니다. 그리고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간청하니 동행하셔서 딸을, 땅이 아니라 딸입니다.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 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책 잡히는 경우들 많은데 오늘도 한 건 했네요. 땅이 아니라 딸입니다. 딸. 네, 외동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그 이동 중에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옷가락을 만지고 또 나았지요. 또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 달라는 외침에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 일일이 들으시고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오늘 본문처럼 고쳐달라는 외침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은 자들에 대한 치유입니다. 6장에 나오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의 장면은 오늘 본문과 유사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때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보란 듯이 이제 그를 고치십니다. 7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녀를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경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경우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짖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상황의 한 영혼의 상태를 심히 긍휼히 여기사 주도적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는 치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병든 자가 낫고 회복하듯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치유 사역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또 고치시는구나. 너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라 좀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문을 좀 더 묵상하다 보니 다음 이제 문단에 나오는 회당장과의 안식일 논쟁을 위해 이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주석이나 서적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안식일 제의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어 이 여인의 고침은 별로 주목되지 않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현상이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익숙히 들어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외치는 자들이든 또 외치지 않는 자들이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에게는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허리 굽은 그 여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녀에게 자신의 치유는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원인도 모르는 병에 시달려 18해 동안 허리 굽은 채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녀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모습이 익숙해져 크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익숙한 삶에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부르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안수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존중받고 가치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18년간 알아온 허리 부분까지 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상황에 무덤덤하게 가만히 앉아있을 자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그녀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녀가 새로워진 것처럼 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병든 줄도 모르고 고쳐달라는 부르짖음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여인이 마귀에서 노임을 받고 또 병든 몸이 나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의 회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한 영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한 여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회당 안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얼마 전 허리가 아프면서 오른쪽 골반이랑 허벅지까지 되게 땡기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이제 애 키우면서 점점 무리가 됐는지 그런 고통을 좀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떠냐면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이제 일도 안 하고 있고 돈도 못 벌어 오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니 가만히 누워 있으라 하더라고요, 의사가.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같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육아라도 좀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 처지가 되니까 제 삶이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참 속상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돈도 못 벌어오는 가장인데다가 게다가 누워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해서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저도 안 멀쩡해 보이시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시나요? 아무튼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저도 삶 가운데 치유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랑과 존중에 목마른 가여운 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아프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얼굴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그 옆 사람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여운 한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그렇게 살아 병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상처 가득한 자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득을 보기보다 희생이 되고 있는 쪽에 가까운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소그룹 안에 무덤덤해 보이는 지체일 수 있고 같은 숲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또 겁없어 보이는 멘티일 수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멤버일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원가족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속을 몇 번씩 뒤집어 놓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 자신에 대한 몰입과 자기애, 또 가족 이기주의나 또 이웃 사랑 없는 미래지향적인 삶, 거대 담론에만 머물러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거부하며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취해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허리 굽은 여인에 대한 치유는 그렇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훈훈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거기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위에 굉장히 날선 태도를 보입니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화난 상대인 예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핀잔 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 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의 말은 7일 중 6일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때든 언제든 와서 고침을 받아도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은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이 가진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휴일로 지키는 토요일을 말하며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밧은 쉬다 또는 중지하다라는 뜻을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으로 이날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이제 명령했고 안식일을 범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거룩한 휴식의 날인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세대를 거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이제 상징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느냐의 여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창조 이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대해 언제부턴가 점차 많은 제재들이 이제 부과되어 율법을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정해진 것들이었지만 제재는 점점 늘어나서 히브리 구전 율법서인 이제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의 행동을 다루는 게 240여 절이 할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절을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로 39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기, 쟁기질, 빵 굽기, 방적, 매듭 묶기, 두 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기, 불 끄기, 불 붙이기, 망치질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그 구전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타를 모는 사람과 뱃사람은 안식일에 매듭을 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머리용 망과 신발과 허리띠에 쓰는 매듭은 또 허용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풀리는 매듭은 매듭이라고 보지 않아 허용된 것입니다. 매듭을 묶는 것만큼이나 푸는 일도 그릇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두 손으로 매듭을 꼬거나 푼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일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당시 땅은 공공영역, 개인영역, 중립영역, 자유영역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안식일 규정에서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해놓았습니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뭐 이렇게 정해놓았다. 또한 안식일에 물건을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또는 공공 영역에서 개인 영역으로 던지는 사람은 안식일 위반의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하는 집이 개인 영역이며 또 교회가 개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이라면 집에서 오늘 정해지지 않은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가방을 지참하신 분은 우리 모두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엄격하다 보니 안식일 법규를 비껴가기 위해 교묘한 방법들이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규정에 의해 900m 이상을 이렇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루 앞두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자리 끝에다가 주거지를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거지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서 900m 떨어진 장소에 두 끼분의 식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끼는 자기가 먹고 한 끼는 거기 땅에 묻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가 내 주거지다라고 주거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은 집에서 새로 지정된 주거지까지 900m를 가고 또 한 번 더 900m를 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거지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 네, 좀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이 만약에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전날에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중앙로역에서 삼정 그린코아까지 이렇게 전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끼분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끼분 챙겨서 가서 거기서 한 끼를 먹고 또 거기 적당한 곳에 땅을 한 끼를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앙로역에서 명동역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죠.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몇 개만 봐도 굉장히 피곤한 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40여개나 되는 규정 속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39가지가 되는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내용들까지 다 지켜야 하는데 누가 그 안식일을 좋은 날, 거룩한 휴식의 날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에 모인 자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에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중잣대, 위선을 고발하십니다. 당시 짐승인 소나 나귀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은 안식일에 합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짐승들을 푸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즉 이스라엘인을 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짐승에게 가능한 것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구전율법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누적되어 온 안식일이 마치 전부인 양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짐승은 되지만 사람은 안 되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누적되어 온 관습과 전통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기본 취지와 의미의 근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시심에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시심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 어디로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나오는 의미는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에 대한 쉼을 허락하여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들이 쉬게 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이웃을 메인 것에서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그들은 일침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어그러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십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빅 이슈를 건드리시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그 말씀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은 규칙만 덕지덕지부터 지저분하기만 한 안식일의 본질을 나타내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이 많은 그런 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물은 되지만 사람은 안 되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회당장을 비롯한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화두로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도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오심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상기시키신 것을 통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새 창조로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그 나라 안에서 사단에게 메인자를 푼 새 창조로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안식일 제재들과 같은 전통과 규칙, 집단의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며 이제 하나의 나라에 걸맞는 자들로 우리가 빚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새 창조에 예속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속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하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음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숲에서 하고 있는 엄마 모임과 아빠 모임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뿌리 내려진 역기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말씀과 사랑으로 하는 자녀 양육을 배워갑니다. 또한 이런 것입니다. 멘토링을 통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세상은 아름답고 또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PBS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에 대한 저항과 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올곧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거기에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이 어그러졌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록 미약한 시작이지만 결국은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이번 문단에는 유명한 비유인 누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되게 비유의 달인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김유보 목사님의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7장 세상으로 내려온 천국 부분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문단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해석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책 내용을 제가 오늘 다 뺏긴 건 아니고 부족한 저의 말씀 전함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집에 다 책 있으시죠? 네, 있으셔야 합니다. 그 책 내용의 7장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본문 그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분 여인을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재정의를 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 같다고 하십니다. 18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 형태인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는 문장은 랍비들이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도입할 때 흔히 쓰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사람을 이제 주목시키고 계시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한 알의 크기 다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농업과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도시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뭐 씨앗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사진이 있었는데 손바닥 위에 겨자씨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흔히 뭐 사람들 손은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눈대중으로라도 요 겨자씨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가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점 같은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점 있으시죠?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검은 점?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몸에 점이 많은데,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는데 좀 더 잘 이해가 됐는데. 아무튼, 정말 이 작은 점, 큰 오소방 같은 그런 점 크기 말고, 이게 정말 작은 점,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 크기의 겨자씨 한 알이 이제 자라서, 그 겨자씨는 보통 한 이제 2-3m 정도까지 큰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풍성함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겨자씨는
나무류가 아니라 1년생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걸 이제 비유로 이제 사용하셔서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요만한 점 같은 씨가 자라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만한 점이 2-3m가 되는 식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더 나오죠. 21절에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영어로 보니까 이제 이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빵을 만들 때 발효를 위해 이 이스트를 넣습니다. 네, 저는 2006년 1월경 한 달 정도 제빵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진로에 대해 되게 고민하던 시절에 내가 빵을 만들어서 신선한 빵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 그 빵을 사실 빵집에서 다 그 빵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난 빵은 또 정말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제빵학원 다녀서 한번 배워보자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 멤버들이 여기 있는 이제 저기 우소영 자매, 뭐 안희재 형제, 이진욱 형제 이런 지체들이었는데 보통 이제 제빵학원 수업이 마친 후가 소그룹 시간이었어요. 당시 제가 소그룹 장소에 도착하면 인사생략 오늘은 무슨 빵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관심이 없고 빵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여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이제 그 제빵 기능사 따려면 필기시험 치고 실기시험 치고 그렇게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필기시험에서 2번 정도 떨어지고 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자연스레 이제 포기를 했었지만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빵마다 이제 좀 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이제 계란, 물, 밀가루, 소금, 설탕, 마가린 그리고 이스트를 넣고 보통 1차 발효를 3-40분 정도 시키는데 신기하게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저는 그 장면을 한 달간 지켜보면서 이 빵 장사가 남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량의 재료로 시작해서 이스트 한 방이면 발효를 비롯해 먹기 좋게 분할해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빵 장사가 남는 장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크게 되게 하는 이 누룩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신 겨자씨 한 알과 또 누룩의 비유가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제빵학원에서 느낀 것처럼 뻥튀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공통 속성이 비록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풍성하게 될 그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비유의 실현을 당대에는 지켜볼 수 없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팔레스틴의 작은 도시에서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이전에 나왔던 허리 굽은 여인처럼 한 영혼에게
혹은 많아봤자 오병이어 기적에 나온 남자 5,000명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노래되고 누군가의 삶이 되며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매우 좁은 공간에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한 왕국 사역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풍성함은 2000년 전에 비하면 이미 충분해 보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엔 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12 신천지 때문에 개신교가 덩달아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또 아픈 것을 낫게 해준다고 하며 돈을 뜯어내는 목사님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아도 내가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나 자신조차 실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악한 세상의 구조와 세력들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니. 그럼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그마한 겨자씨 한 알이 2~3m의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듯이 누룩 한 줌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한다는 그 소망을 품은 자, 그 소망이 삶을 움직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은 믿을 만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시작하는 나라이고 또 어그러진 것을 고쳐 새 창조를 이루는 나라이며 작게 시작하지만 풍성해지는 소망을 품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저 멀리 혹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역동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놓여진 도전들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두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다가온 것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시작하는 나라였고 또 어그러진 것을 고쳐 새 창조를 이루는 나라이고 또 작게 시작하지만 풍성해지는 소망을 품은 그런 나라가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